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역사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은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는 일까지도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모세는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66일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옷자리를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려내느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이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려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나라의 거룩한 시민은 이웃의 소가 길에 넘어질 때 그 소가 일어나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멀리 살고 있으면 그 가축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돌보아 주다가 그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나귀와 의복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의 나귀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일어나게 될 소소한 일들까지도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포도와 이삭 이야기는 참으로 더 구체적입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규례로 나그네는 배가 고플 때 포도와 이삭은 그냥 따 먹어도 되게 하셨습니다. 단 그릇에 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에서 노예는 소중하게 돌보아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종을 압제하지도 말고 엄하게 부리지도 말고 소중하게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 나온 종을 죽이는 로마의 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은 제국의 법과 확연히 다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이 제사장 나라 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 나라 헌법 제1조 1항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도망 나온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을 자신의 이웃처럼 대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품꾼을 학대하지 말 것. 둘째, 품삯은 당일에 주고 절대로 미루지 말 것. 셋째, 연대 처벌을 하지 말 것. 넷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 다섯째,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것. 여섯째, 밭에서 곡식을 벨 때나 감람나무를 털 때, 또 포도를 딸 때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둘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늘 기억하고 약자들을 더욱 잘 지키고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을 때에는 그날의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날 끝나기 전에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안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통해 가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고 악인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재판장 앞에서 그를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처벌받는 형제가 경리 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 이상을 때리는 경우 그 때린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40대가 아닌 39대를 때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 반면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유대인의 채찍과 달리 로마 제국이 제수들에게 최대한 수치와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은 가죽 채찍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붙여 제수가 심각한 상처를 입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채찍에 심하게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혈관이나 동맥이 절단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눈이 튀어나오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제국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맞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제국은 이처럼 제수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 사람이 제수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소중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 나라는 제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강자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나라이고 계급 체계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멋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또한 집에서 일하는 종은 마치 자신의 이웃처럼 소중하게 돌보아야 되는 나라가 또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크고 너무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